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예담 찬양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수고한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비록 날씨가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경건한 생활 잘함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알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비춰주시고 말씀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에도 이 말씀 잘 외워주시고, 우리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에는 그동안 외웠던 말씀, 1월 첫 주부터 매주 한 구절 외웠는데 외웠던 말씀을 쭉 같이 암송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내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또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아무 일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또 힘든 환경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돌보신다, 그런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가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서 돌보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매기는 점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시편 8편이 들려주는 우리의 가치에 대한 놀라운 선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참 존귀한 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못하게 하시고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열등한 존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광대한 하늘과 그리고 달과 별들 앞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인간을 단순히 많은 피조물 가운데 그냥 하나로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바로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신적 존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도록 매우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높고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 존재이다. 그것을 다윗이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높고 존귀한 위치에 세우신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을 너무나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지체들을 보면서 너무나 함부로 대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내 인생은 이미 끝이 났다고, 너의 실패를 보니까 너 인생도 마찬가지네, 소망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높고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의 실패 때문에 스스로 함부로 자기를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존재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세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다른 지체들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좌우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높고 존귀한 위치에 세운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약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학물과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지위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매우 높고 존귀한 위치에 세우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멈추고 자녀들의 성적과 성취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연약한 이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높고 존귀한 위치에 세운 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습니다. 영화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영광, 명예, 중요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무게가 있다는 개념과 연결되어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고 무의미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특별한 무게와 가치를 지닌 존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치는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큰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저 특별한 무게와 가치를 지닌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가 빳빳한 새 지폐가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오물이 묻어서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새 지폐를 가지고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구겨지고 찢어지고 낡아진 그런 지폐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살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늙고 병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 관 씌우신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도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지체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 관 씌우셨을 뿐만 아니라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기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하다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위엄, 아름다움, 장엄함, 존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다르라는 단어는 왕이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위엄과 품격을 표현할 때 이 하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 하다르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를 존엄하고 영예로운 존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관을 씌웠다라는 단어 표현입니다. 씌우셨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관을 만들어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높여주어서 쓰게 된 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거예요. 씌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종기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종기의 관이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씌우신 그 종기의 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그래서 더 이상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종기의 그 관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종기로 관을 씌우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관을 씌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존엄하고 영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무게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또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씌워준 종교의 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기에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게 사람들의 평가 이후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바라보셨고 우리에게 종기로 영화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보다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공으로 얻어내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내가 영화와 종기로 관 씌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사람이다. 나는 실패 때문에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종기로 세워진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위로도 되겠지요. 그것만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존귀한 사람답게 살라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를 아는 존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혼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어요. 소중하게 돌봅니다. 존귀한 사람은요, 죄에게, 절망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고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겁니다.
그러니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결코 환경 바라보고 나의 실패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낮추지 마십시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중히 돌보시고 죄와 절망에 나를 내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치를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매우 높고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특별한 무게와 가치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존엄하고 영예로운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내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존엄하고 영예로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고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하나님도 너 기뻐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다른 지체들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와 영화로 간을 씌워주신 그런 자답게 살아내지 못하고 마치 존귀를 잃어버린 자답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렇게 살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들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미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실패를 덜쳐내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부족함을 조롱하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존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창조했단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실패 앞에서도, 어떤 사람의 평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귀한 자로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와 존귀의 간을 쓴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존중하며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번 한 주간도 비록 날씨는 덥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세상은 너의 가치를 낮추어도 실패가 나를 넘어뜨려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세상은 너의 가치를 낮추어도 실패가 나를 넘어뜨려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화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죄를 짓는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늙고 병들어 쇠약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라.
감사까지 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와 총기의 간을 씌우신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 가지고 실패와 형편 때문에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가족과 이웃들 말과 행동으로 존중하고